우리 3.1절 등반대로 우리 함께 걷고 또 우리 함께 먹고 또 함께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걷는 그러한 동행이 즐거우면 그러면 좀 길고 험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럴 때를 잘 지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인생을 여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인생 여행 가운데서도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길의 끝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어질 때 가장 복되게 살아가고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평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오늘은 성도의 언어 생활입니다. 성도의 그런 말에 대하여서 우리 구원받으면 말이 변화되어진다라고 이 언어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 언어학자들이 이 사람이 그 영혼이 변화되어지면 마음이 변화되어지면 가장 나타나는 것이 이 언어예요. 그냥 어떤 사기치고 그냥 듣기 좋은 말하고 기분 좋으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생활이 언어 생활이 참 건강하고 또 덕이 있고 또 은혜가 되고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살리고 이런 말을 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에 대하여서 그 언어를 배우려면 그 동일한 언어를 쓰는 공동체에 속할 때에 가장 그 언어를 잘 배울 수 있고 또한 보고 본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장 가운데 믿음의 그런 공동체 가정 가운데에 이런 믿음의 말을 자꾸 쓰고 살리는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신방을 다녀오는데 그렇게 한 2-5시간 다녀오는 그런 뭐든 왕복하면 한 4-5시간 이렇게 갔다 오는 길에 목사님은 운전을 너무 잘하세요. 뒤에서 한 10차례 넘게 그렇게 얘기 몇 시간 안 되는 그런 신방 이동 가운데 이게 하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운전하면서 막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녹더라고. 사람이 녹아가지고 좋으니까 운전을 너무 잘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다 일상생활 가운데 남편이 또 아내가 운전하고 어디 다녀오고 이럴 때 있는데 운전 참 당신은 잘한다고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그냥 안전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운전은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운전해 주는 게 당연한 거고 이 당연한 거에는요 은혜가 한 개도 없어요. 월급을 매달 남편이 갖다 주는데 감사가 없고 또 그런 표현이 없으면요 그러면 한 개도 감동이 없습니다. 한 개도. 그런데 애들이 태어나가지고 처음 이렇게 뒤집기를 할 때 얼마나 우리 감동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애가 뒤집었어. 우리 애가 뒤집었다고 소문내고 다닐걸요. 애가 기었어. 막 이렇게 배밀이를 했어. 이러면서 온갖 소문내고 배밀이하고 막 기고 걷고 이럴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얼마나 기뻐해서 온 동네에 다 자랑을 하고 싶죠. 우리 애는 영재가 틀림없다고 벌써 긴다고 배밀이를 했다고. 우리 어머님도 보니까 꽃이 피면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해서 꽃 보러 오라고. 집에 꽃이 피었다고 꽃 보러 오라고. 저는 꽃이 피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래서 꽃이 피는데 감동이나 은혜가 별로 적은데 연세가 드시니까 꽃 피고 그러면 너무너무 마음이 이제 기쁘고 감동이 있고 그러니까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죠. 그 은혜와 감동을. 우리 아이도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태어나 보니까 첫째 16개월째 이렇게 섰고요. 처음 섰고요. 둘째 15개월 때 섰고요. 셋째는 10개월, 9개월, 10개월 요 사이에 섰어요. 그래서 애들은 16개월, 15개월 돼야지 일어서는가 보다라고 첫째, 둘째 때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셋째가 벌떡 서 있는 거야. 9개월, 10개월 되어 있는데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섰을까 보니까 이 먼저 태어나서 걷고 말하기 시작하는 그런 형아들이 막 걷고 말하고 이런 걸 보니까 늘 보니까 이 셋째가 가만히 나도 누워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9개월째 들었나 보면 그러니까 10개월째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때 서가지고 지금도 서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섰을 때 그렇게 놀랍고 감동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그랬는데 지금 뭐 애들이 걷고 서고 뛰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에는 막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아이들도 보니까요, 그러한 부분들 가운데 참 아이들 격려하고 축복하고 막 그럴 때 아이들이 더 자신감을 가지고 좀 이렇게 실수해도 용납되어지고 뭐 또 더 잘하면 되지 뭐 다음에 하면 또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애들은 참 이렇게 창의성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고 당당하고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은 참 이렇게 잘합니다.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이런 모습을 보거든요. 교회 아이들 가운데 말을 좀 늦게 시작한 아이가 있어요.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온 교회가 그냥 기도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아주 막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말이 늦냐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 학년 제일 말 잘하는 것 같아요. 제일 말이 많아요. 또 엄청 어릴 적에 못했던 말을 다 쏟아가지고 모아가지고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아이들이 사춘기 시절에 막 이렇게 말을 좀 이렇게 험하게 하고 막 이래도 야, 이 평생에 해야 될 지랄을 지금 좀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사춘기 때는 갱년기 때에는 또 졸을 때에는 졸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요 좀 여유 있게 좀 이렇게 뭐 거기에 이렇게 붙으면 그러면 갈등이 되어지고 붙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교회도 보니까 그래요. 꼭 선거철 되고 막 이러면 막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나가면 또 잠잠해요. 그러니까 야 이런 부분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런 성도의 언어 생활을 통하여서 지혜롭게 또 은혜롭게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할 때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복음의 언어가 그렇게 나타나고 부부 간에 가장 제 평생의 마지막까지 성도는 아내 아니겠습니까? 자식들도 다 이제 떠나갈 거고 이제 다음 달이 올해 이번 달이면 이제 군대 입대합니다. 이제 3월 달이 되어서 군대도 입대하고 우리 둘째는 이제 내일 퇴원합니다. 이제 지난 주간에 한 주간 이렇게 치료를 잘 받고 내일 퇴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연락하게 됩니다. 건강할 때는 매일매일 연락하고 그럴 일이 없었는데 건강할 때는 건강한 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니까 근데 병원에 있고 그러니까 어제 우리는 등반대에 갔다 왔는데 너는 또 이제 어떻게 지내느냐 컨디션은 괜찮으냐 이런 거 물어보게 되어지죠. 그러면 아이가 너무 이렇게 어떻게 지냈고 뭘 먹었고 뭐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해 줄 때 그런 소통이 되어지면 형통합니다. 그런 성도의 언어 생활 가운데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답게 아름답게 세워지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러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온 나라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말들입니다. 성도의 그런 언어 가운데 버려야 될 말이 세상의 언어예요. 세상의 언어는 이 비판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세상의 말은 여러분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경쟁의 말입니다. 이런 경쟁의 말은요 갈등을 일으켜요. 갈등을 우리 어릴 적에 보면 빈부간의 격차가 정말 심했습니다. 빈부간의 격차가 심했고 또 지역 간에 야 경상도냐 전라도냐 충청도냐 강원도냐 이 오죽하면 감자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감자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감자를 설탕에 찍어 드시느냐 아니면 소금에 찍어 드시느냐 아니면 고추장에 찍어 드시느냐 이거 가지고요 야, 이 갈등이 어마어마하셨습니다. 먹고 싶은 대로 찍어 드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떤 분은 설탕, 어떤 분은 소금, 어떤 분은 고추장 뭐 이렇게 찍어서 감자는 먹어야 돼 이러니까 이 갈등이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학연 그래서 이런 어느 고등학교 나왔냐 고등학교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뭐 그렇게 되어질 때에 이 반드시 세상의 그런 언어들은요 갈등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의 말 왜 옷을 그렇게 입었냐 왜 교회 나오실 때도 이런 얘기가 뭐 자기는 동기가 선한 동기로 그렇게 물어봤던 거야 관심을 표했던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이 세상이 이제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어져서요 이 듣는 사람이 마음에 이렇게 기쁘지 않으면 그러면 적합하지 않은 거란 말이 됩니다. 똑같은 말인데도 목사님이 여쭈어볼 때는 괜찮았는데 야 성도님이 여쭈어볼 때는 너무 이게 불편하고 싫고 부담되고 왜 저런 말을 할까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옷차림에 대하여서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야, 뭐 참 이렇게 예쁘다, 뭐 이렇게 그렇게 잘, 야, 너무 이렇게 단정하다, 뭐 이런 표현은 참 이렇게 듣기에도 좋은 말이고 이렇게 대화 가운데 소통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왜 저런 색상을 입었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야, 그러면 뭐 참 이렇게 싫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언어, 또 그런 경쟁의 언어, 뭐 누가 더 이쁘고 누가 더 잘나고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는 잘난 척, 가진 척, 있는 척, 배운 척,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참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여지고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 가운데에 하나님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축복하는 말을 자꾸 하고 격려하는 말, 이 복음적인 언어, 말씀, 말시, 말투라고 하잖아요. 말에 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도 말시는 곱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운전을 얼마나 이렇게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 10번만 해줘도요, 그 차 안에 그냥 다 녹아, 마음이 그냥 다 훈훈하고 다 기쁜데, 그런데 운전을 왜 이따위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요 뭐 다 차 안에 마음이 다 이렇게 여러분 돌같이 굳은 마음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식들에게 부모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 보면 아버지랑 아들이 같은 상에 밥을 먹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반드시 아버지는 잔소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공부는 좀 잘하고 있냐고, 공부를 더 해야 된다고, 왜 이렇게 너 준비를 잘 해야 된다고, 나쁜 마음으로 하는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도 보면요, 이렇게 옆에 앉아가지고 어느 날 말을 한마디 두마디 해보면 슬그머니 자리를 떠가지고 다른 데로 이렇게 피하여 가는 그런 모습. 왜 아빠는 이게 오랜만에 얘기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데 이렇게 가느냐라고 그러면 이게 불편한 거예요. 이게 자꾸 이렇게 이제 잘 준비해라 뭐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불편한 거예요. 잘 들으면 참 이렇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어지겠으나 말하는 그런 표현의 방법도 참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엄마가 아빠가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자식들은요, 나는 엄마 아빠 사랑 못 받았어, 이렇게 표현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는 진짜 사랑했는데 그 사랑의 표현이 그 자녀들에게는 사랑으로 여겨지지 않고 자꾸 추궁하는 것 같고 자꾸 윽박지르는 것 같고 이 참 이렇게 부담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 부모, 형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어서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결혼이든 또한 인생의 중요한 그런 결정을 해나가는 게 얼마나 복이 되어집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처음은 인터넷에 물어가지고, 요즘에 챗GPT에 물어가지고 막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막 이렇게 내리고, 챗GPT는 인격이 없고요, 챗GPT는요 여러분 그게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유익하고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가 이 가족이고 목회자고 뭐 그렇다,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인격이 있으니까요, 관계를 맺어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똑같은 목회자, 똑같은 교회가 같은데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37년째, 또 우리 목사님이 37년째 이렇게 교회에서 어린 시절부터 자라나서 지금 이제 뭐 50을 다 바라보고 50 전후 되어지니까, 제가 어느 날 막 이렇게 시계 차고 오고, 청년들이 생일 선물로 몇 년 전에 이렇게 시계 차고 오니까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서 결혼해서 딴 지역으로 갔던 청년이 간혹가다 집사님이 되어져서 애도 이제 키우고 교회 오는데, 야, 목사님 시계가 달라졌네요, 목사님 없던 뭐 이걸 차셨네요,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야, 그게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오직 복음이고 오직 말씀이고 오직 영혼 구원인데 목사님 시계를 다 차셨네요, 뭐 이럴 때 다음 주부터 시계를 풀러버리고 그리고 오게 되어지죠. 난 시계 받았다고 좋아했는데 1년 동안 제가 성실하게 차고 그 다음부터 이제 시계도 이게 운동도 막 이렇게 얼마를 걸었는지 체크해줘서 참 편안했는데, 그런데 목회자가 이런 액세서리하고 뭐 하면 안 되겠다. 우리 결혼하고 나서 결혼 반지, 뭐 폐물, 아내가 이제 폐물도 좀 받고 이렇게 했는데 다 이게 도둑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도둑 맞았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도둑 맞지 않았겠나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없어요. 결혼 반지도 다 한 대 모아놨다가 없어서 아내에게 몇 년 전에는 뭐 반지 사고 싶다 그래서 싼 거 이렇게 해드리고 막 이렇게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우리 복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좀 이렇게
다른 부분들이 자꾸 의식되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가벼워지고 그래야지 천국 갈 때에도 야, 이 땅을 놔두고 어떻게 가나, 이 사업장을 내가 얼마나 피를 갈아서 세웠는데 일구었는데 이걸 놔두고 어떻게 가나, 뭐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사업장 통해, 직장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자식들을 잘 양육하고 또 돌보고 이 가운데 참 은혜다, 감사다, 나 후회함이 없다, 충분하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언어, 경쟁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말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율법의 언어를 우리가 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악한 것이 요겁니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 보고 안식일 날에 손마른 자, 장애인을 치료하셨을 때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정죄를 하죠. 안식일 날에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에 이 예수님께서 야, 이 안식일 날이라고 해도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거 건져내서 살려야 되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라고 얘기하시면서 치료하시는 것.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일하시니 예배 받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나 그 예배 받으신 하나님이시니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앞에 제가 준비했는데 이 세상의 그런 말들은 비판하는 말, 또 비난하는 말, 그리고 정죄하고 이제 거절하는 말, 또 비하하는 말, 그리고 위협하는 그런 말, 차별, 그리고 편견, 그리고 경멸하는 말, 그리고 냉소하는, 그리고 독설, 폭언, 거짓말, 이런 말들이 이제 세상의 말, 그리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그렇게 높이고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믿음으로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말들은 세상의 말, 그리고 율법적인 그런 말이라서 차별의 언어이고 경쟁의 언어이고 이제 정죄하는 그러한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버리고 우리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복음의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세상의 언어가 복음의 언어로 바뀌어지려면 일상 대화 가운데, 일상 대화를 우리가 복음을 적용하여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친구와의 대화에서도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대신에 처음에는 다 일상적인 대화하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얘기하며 자연스럽게 그렇게 복음이 나눠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목장 모임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풍성한 삶으로 지속하고 계속 모이는 거예요. 나중에 풍성한 삶 책 피지 않아도 이 복음으로 세상과의 관계, 또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런 관계들을 나누고 하나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또 소통이 잘 되어서 형통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직장생활, 우리 직장 또 학교생활, 우리 학생들은 직장에서 복음을 실천하며 대화하는 것입니다. 갈등 상황 가운데 이 복음의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잘 적용하여서 이 예수님이 정답 되시고 예수님이 해답 되시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함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을 통해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죠. 지난 주간에 그리스도의 사랑, 그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가 어떠한지를 점점 깨달아야 된다. 그 언어의 적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직장 가운데서도 복음을 실천함으로 말할 수 있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대할 때에도 기대가 된다, 응원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그 말을 듣기 싫어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교회에서 목사님 자녀로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격려해 주시고 너무너무 좋은 길로,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데, 그 지나가는 말이라도 겁먹들어 가지고 또 목사님 자식이 돼 가지고 이런 얘기 한마디가 애들을 잡는 거예요. 애들 신앙이 아직 이렇게 탄탄하고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의 애가 왜 그러냐, 이런 얘기 한 분 있으면 나는 별
마음 없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군대도 가고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에 보름 남았습니다. 2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격려하고 축복하고 우리 목자님 자녀들도 목회자 자녀들처럼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님이라서 너무 아이들이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지만 한편으로 양보해야 되고 좀 겸손해야 되고 자기를 낮추어야 되고, 왜냐하면 자기가 성질 부렸다가 이 목장 식구 자식이 삐져가지고 목장에 안 나가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가 목자님인데 다음에 목장 식구가 안 나오면 우리 엄마 아빠가 슬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도 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님 자식들도 목사님 자녀들처럼 자라와서 축복과 은혜도 많은데, 그런 반면에 신앙이 연결지 않았는데 그런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세상의 말, 율법의 말로 정죄하고 경쟁시켜버리고 그러면요 애들이 영원히 죽게 되는 거예요. 어제 등반대회 할 때 우리 청소년을 태워서 올라가고 청소년과 함께 걸어서 올라가고 하면서 아이들이 신앙이 너무, 부모도 안 다니는데 혼자 20-30분 걸려서 늘 교회 이렇게 오고, 화성의 주일날에 아까 다니엘 멘토링 기도받고 또 화성에 올라가서 유치부 아이들을 섬긴대요. 섬기면서 자기 믿음이 가장 자라난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섬기기 때문에 유치부 아이들 기도하게 되고 유치부가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청소년 목장 다니엘 잼프 부서에서 배우고 또 은혜 받고 믿음이 자라나는데, 자기만 생각할 때에는 자기도 아프거나 또 약하거나 그럴 때 오늘은 한번 쉴까? 쉬어도 누구도 뭐라 하는 사람 없어. 집에 아무도 안 믿으니까, 자기 혼자 믿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섬겨야 되는, 돌봐야 되는 유치부 아이들이 있으니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20분 30분 걸려도. 그래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이끄는 거에 자기에게 참 유익하다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청년들이 참 많이 이렇게 올라오셔서 예배도 섬기고 이런 레크레이션도 섬기고 또 시상하고 이 모양 저 모양 다 잘 섬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10명, 15명도 안 올라왔는데 어제는 한 50명 이렇게 올라오셔서 뭐 제일 음식도 잘 준비해서 잘 드시고, 그런 또 누군가의 섬김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또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청소년들이 섬기고 자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은 교실에서 넌 나중에 커가지고 발명왕이 될 거야 이런 얘기를 들었던 아이들은요 이 격려받고 자라나니까 잘해요. 근데 네가 이따위로 해가지고 나중에 뭘 하겠느냐고. 예전에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얘기해야지 애들이 잘 클 줄 알고 교만할까 봐 싶어가지고 그런 이런 복음의 언어를 잘 말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엔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져서 부모에게 교회에서 이런 복음의 언어로 칭찬받고 격려받고 자라나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 사기치는 그런 말 얼마나 부드럽고 달콤합니까? 그런 말에 그냥 혹하는 거예요. 제일 격려받고 이런 복음의 말로 기대가 된다, 응원한다, 기도해 줄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곳이 우리의 가정이요 또 우리의 교회요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너무 쉽습니다. 복음의 언어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언어를 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말, 또 율법적인 말은 점점 제하여 버리고 돌 같은 마음, 굳어지는 마음, 이런 못된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근데 복음의 언어를 자꾸 얘기하면 살아나요. 생기가 돋아요. 자신감이 사랑받고 자라나게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믿음이 자라나고 은혜가 풍성하고 간증이 풍성하고 그렇게 되어지게 만드는 것은 복음의 언어입니다. 예수님의 언어이죠. 그리고 믿음이 적어도 말씨는 곱게 할 수 있잖아요. 말씨는. 그러니까 이 절대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일수록, 직분자일수록 이런 말을, 차별의 말, 혐오의 말, 그런 이제 폭력적인 말, 폭언, 절대로는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말을 곱게 해야 되고, 또 말을 복음으로 그렇게 말할 때에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이 이웃인 내 아내가, 배우자가 영혼으로 자라나고 있는가, 잘 해나가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나고 있는가 보면 금세 아는 거죠. 이게 좀 시원찮아, 애들이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자라나지 않는 것 같다면 내 말을 바꾸면 구원은요 언어를 통하여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언어는 반드시 변화되어집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반대쪽에도 복음의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적으면
내가 들은 말씀이 아직 적으면 말시라도 곱게 해야 된다. 말시라도. 믿음 없어도 이런 말시 곱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운전 너무 잘하십니다. 아유, 옷이 너무 단정하게, 오늘 옷은 너무 이렇게 밝게 해줍니다. 마음을 참 기쁘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렇게 좋아요. 교회 오는데 오늘은 왜 혼자 왔어? 막 이러고, 오늘은 왜 옷이 곧따위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여러분 누가 좋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옷만 보나 교회에 오면 뭐 이렇게 생각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참 이렇게 기경이라고 그래요. 마음을 잘 이렇게 기경하여서 이런 복음의 언어가 자꾸 되어지면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라고 할지라도 교회 갔다 오면 말이 덕스러워지고 복스러워지고 아이고 은혜로워.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우리 교회 초신자들 가운데 그런 얘기 참 많이 듣거든요. 교회 오면서 우리 엄마 얼굴이 피었대요. 이번 주간에 신방 갔다 오니까 우리 아들 둘에게 교회 엄마 아빠 1년 다녔는데 뭐가 좀 변화되었냐 물어보니까 얼굴이 피었대요. 얼굴이.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면 얼굴이 피었대요. 그리고 밝아졌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밝아지고 피어나고 살아나고 생동력 있고 그래야 돼야 되는데 부부의 관계 최고로 그렇게 좋아지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최고로 좋아지고 복음의 언어 사용하시면 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늦은 건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복음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말해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이거든요. 이러한 말의 언어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복음의 유창성을 위하여서 일상에서 삶으로 이 말이 드러나야 된다. 감동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언어를 잘 사용하려면 가정과 공동체에서 또 적용해야 됩니다. 신앙 전수를 통하여 복음의 언어가 잘 사용되어질 수 있고 이 복음의 안경으로 복음의 안경을 쓰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뭐든지 복음의 안경을 가지고 우리가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이렇게 할 때에 지나가겠다. 이건 이게 10년 후에도 문제라면 문제겠지만 뭐 10년이 아니라 당장 한두 달만 지나가도 이거는 큰 문제가 안 되겠다라고 할 때 문제 아닌 겁니다. 해결 능력이 있을 때 문제 아닌 겁니다. 근데 해결 능력이 없으면 작은 것도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점점 더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가장 사랑하는 우리 이웃 또 우리 가족, 우리 자녀와의 그런 관계 가운데 이 복음의 언어가 유창해져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살리고 세우고 믿음으로 이끌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고 당당하게 사랑받고 자라나는 아이들로 양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바벨탑 창세기 11장에서 쫙 갈라졌던 언어들이 온 나라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로 갈라졌던 언어들이 이때 한번 통합되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된 거거든요.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마음이 모아지고 돌같은 굳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어지니까 이 2장 사도행전 2장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물붓듯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말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말이 구원의 그런 모든 표현이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세우고 우리 자녀를 살리고 세우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말할수록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더 생명력이 넘쳐나는 거예요. 잘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목장이 어떤 어려움 나눔을 해도 저런 나눔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불편하다 부담된다 마음이 참 힘들다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얘기하는 곳이 목장이에요. 어려운 기도 제목 내놓는 것이 여러분 교회예요. 중보기도팀에 어려운 기도 제목 내놓지 그러면 여러분 뭐 늘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만 내놓겠습니까?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받고 능력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잖아요. 목장에 어려운 나눔 이렇게 하였을 때에 그 나눔 가운데 어떤 나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을 받자고 함께 기도하고 인도받자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풍성한 기도의 응답, 성령의 능력,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의 언어가 점점점 유창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는데 사람을 살리는 말을 많이 하게 해달라고, 세우는 말을 많이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세우시고 높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게 성경입니다. 위드 바이블을 통하여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이런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복음의 유창성이 이 목장 모임도 지속적으로 모이고 풍성한 삶에 모여질 때 이게 자꾸 연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랑 말하면 너무 은혜가 돼, 기분이 좋아지고 믿음이 자라나. 어떤 사람은 얘기하면 나쁜 얘기 한 개도 안 한 것 같은데 마음이 꺾이고 믿음이 꺾이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지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정말 우리 살아있는 동안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직분이 이런 영혼을 구원하는 데 도움되어지고 나이가 영혼 구원하는 데 도움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언어가 영혼을 구원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반대쪽에 말에 하나님의 도우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쉬운 설교였지만 적용하는 건 쉽지만은 않습니다. 꼭 적용하여서 우리 복음의 언어 유창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복음의 말만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그런 모든 언어 생활 가운데 우리가 이제까지 사람을 살리는 말보다 율법의 말, 세상의 말을 많이 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의 지혜가 풍성히 거하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로 축복의 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성령을 역사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구원과 비판하는 말을 아버지 벗어버리게 하시고 정죄하는 말, 판단하는 말을 이제는 벗어버리게 하셔서 복음의 언어로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정죄하는 세상의 말을 버리고 율법의 말을 버리게 하여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목장에서 직장에서 복음의 언어를 더욱더 많이 말할 수 있는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 언어의 유창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목장 가운데 가정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문제 해결과 치유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복음의 언어를 많이 사용함으로 활발하게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배운 이 복음의 언어를 더욱더 많이 사용하고 개발하고 또 표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